우리 찬송가 299장입니다.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299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새 날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간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기억하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낼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는 일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가 다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 후회와 그리고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이 하루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직 감사와 감동이 있는 이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니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의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높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은 은을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은 이스라엘이 일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야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의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니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고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그 17절 끝에 보면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랬죠. 나중에 이스라엘을 멸망하면서 또는 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에 잡혀가고 또 아수르에게 잡혀가고 그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에게 잡혀가고 이런 식의 그들의 역사를 맞이하는 장면이죠.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하는 말들인데 그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지 않는 그 모습을 다양한 현상들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뭐 포도주가 나오고 술틀이 나오고 타작마당 이런 것들이 나오죠. 2절 말씀 타작마당 술틀 그다음에 포도주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바 뭐 떡 얘기도 나오고 명절 얘기도 나오죠. 5절에 보시면 명절 여호와의 절기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의 풍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 풍요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김이 없는 그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떤 날 가장 풍요로운 날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 7절 말씀에 보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 이렇게 돼 있죠. 가장 풍요로울 때 가장 잘 될 때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거든. 근데 사람은 참 희한해요. 가장 잘 되고 좋은 날이 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가장 풍요로울 때 긴장하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이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곤고한 날은 또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너무 곤고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게 이렇게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풍요와 곤고는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극과 극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것이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을까라고 할 때에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았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 광야라는 데가 포도가 나는 데입니까? 날 수가 없는 데인데 거기서 이스라엘을 그 광야에서 만났는데 포도처럼 여기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풍성한 존재로 그들을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두 번 이렇게 보시면 10절 중간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렇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처럼 첫 열매를 딸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로비에 들어오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동백이 있는데요. 우리 한미선 집사님이 동백꽃을 갖다 주셔가지고 그 로비에 동백이 있는데 꽃이 하나 폈어요. 다 몽우리가 이렇게 졌는데 꽃이 하나 딱 폈더라고요. 야,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게 다 폈으면 좀 덜 예뻤을 수도 있는데 아직 다 몽우리가 쳤는데 하나가 딱 폈어요. 순간적으로 저거 가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게 다 폈는데 그것만 피질 않으니까 저거 조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오늘 내려갔다가 한번 보십시오. 한 게 딱 펴 있더라고요. 그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얻었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을 생각한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풍요 속에 누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거는 제대로 된 신앙의 자리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변동이 있죠. 이런저런 삶의 형편과 상황들 속에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을 꼭 붙잡고 살아가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이제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고한 자리 속에서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그 눈에 보이는 어떤 풍요만이 복이 아니라 가장 험난하고 가장 어려울 때 내 곁에 계시는 그분을 발견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세상을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이 에브라임은 어떻게 돼요? 자꾸 이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고 우상 섬기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뭐냐면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다. 14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면은요.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다음 16절 말씀해 보시면 에브라임의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에 열매를 주기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무서운 재앙은 뭐예요? 다음 세대가 없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풍요롭게 살기도 하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라고 막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는 사이에 다음 세대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여기서 다음 세대라는 얘기는 우리 가족의 다음 세대일 수도 있겠지만 신앙 공동체의 다음 세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 정갈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다음 세대 해서 그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를 생각한다면 잘해주려고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거울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이미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울이 되죠. 그분들이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걸 다 보거든요. 그것이 곧 뭐가 되느냐 하면 다음 세대에 재앙이 되지 않는 오늘의 나의 신앙의 형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셨는데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얻듯이 우리를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우리는 반대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감동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돌보셨구나 하고 아멘 하고 또 감동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들을 맺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기뻐하시고 무화과에서 처음 열매 맺은 열매를 봄같이 기뻐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분과 기쁨의 삶에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